옛날에 어린이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 만화 영화 톰과 제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양이 톰이 항상 이 생쥐 제리를 잡아 먹으려고 추격을 하지만 항상 골탕 먹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왜냐하면 쥐가 머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또 쥐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쥐가 고양이를 골탕을 먹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 먹으려고 몸을 길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골탕 먹을 때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털이 다 세워져 가지고 막 놀래 가지고 고양이가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게 그 쥐처럼 영리하거나 여유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지리산에 있던 빨치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빨치산들을 어떻게 해서인지 이들이 토벌이 그렇게 어려웠고 또 그들이 오래 견뎠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쪽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그 토벌 대장이 쓴 책을 쭉 읽어보고 또 하나는 이제 빨치산 쪽에서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맞아떨어져요. 이해가 전체적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그 생도들에게 꼭 그 책을 읽어보라고, 빨치산이 쓴 책도 읽어보고 우리나라 대장이 쓴 토벌 대장이 쓴 책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전쟁한 것도 읽어보고 지휘관이 되려면 배만 움직이거나 비행기만 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적의 생리들, 움직임들 이런 걸 알아야지 지휘관이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언어도 꼭 한 두세 개는 꼭 해라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또 일본어나 스페인어 같은 거 이런 거 꼭 해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남북이 절단되니까 남아있던 그 군인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군인도 있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빨치산을 멧돼지라고 부르고 또 빨치산은 경찰을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워낙 빨치산들이 산을 빨리 타기 때문에 정말 멧돼지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군대가 내려와서, 휴전선에 있던 군대가 내려와서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산에 있는 집들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이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지 않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정보를 이제 살살 듣기 시작하면서 빨치산들이 이제 토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치산들은 모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 안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때인데 손 넣었다 꺼내면 이가 한 주먹씩, 그냥 넣었다 빼면 이가 한 주먹씩 나와요.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이제 민간인 그 집에 가서 그 김치를 훔치지 않습니까? 비닐이가 어디 있습니까? 국물이 뚝뚝 흐르는 김치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냥 먹는 겁니다. 바지가 김치 국물에 다 젖는데도 막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부 다 위장병이 다 있기 때문에 위장병에 걸린 사람들인데는 감히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감히 소화가 안 돼요. 홍시도 소화가 안 되고 감히 소화가 안 돼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빨치산 중에 이제 누가 많은가 하면
중학생 나이에 여자애들이 많아요. 참 놀라운 게 그겁니다. 중학생 또래의 여자애들이 겁이 없어요. 그래서 빨치산에 그 여자 중학생 나이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 그때도 군인들과 경찰에 막 총 쏘고 이런 여중학생들입니다. 여중학생들. 그래서 이 중학생들은 조폭도 안 건드린다 이런데만은 그 말이 맞는가 봐요. 여자 중학생들이 그 군인들이나 경찰에 막 총을 쏘고 이렇게 하고 빨치산 중에서도 그런 여자애들이 많았습니다. 빨치산들은 우리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다 이래 말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군인들이 그 여자 빨치산이 도망가는 걸 보고 총을 쏘아가지고 이제 다쳐서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너무 미인인 겁니다.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 다리도 고쳐주고 다리도 치료해주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둘 다 그 변절한 거로 오해받아가지고 그 상사하고 그 여자하고 다 사살당합니다. 같이 사살당합니다. 굉장히 그 슬픈 빨치산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빨치산은 이제 겨울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여름에는 나무숲 때문에 그 토벌도 못 합니다. 근데 겨울은 이제 나무 잎이 이제 다 떨어지는데 그 땅 속을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 아지트를 만듭니다. 근데 굉장히 그 춥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승만이 그 6.25 초기에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도연맹 공산주의자에다가 전향한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빨치산을 다 거의 되게 살려둡니다. 아주 사람 많이 죽인 사람 말고는 되게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나와요. 감옥살이 좀 하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리산에 빨치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예배드리다가 교인 중에 누가 이렇게 밀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안이 다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화장실로 해가 창문으로 해가 도망을, 선교사들도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다 잡히면 고생 많이 합니다. 중국 공안은 옛날 그 청나라 때 그런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몇 달씩 잡아 넣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한국인인데 일본 순사,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잘 맡고, 독립군인지 아닌지 냄새도 잘 맡고, 고문도 아주 그 지독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일을 갑니다. 한국 사람 출신의 그 순사들,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막 이를 갈고 용서를 못하죠. 너무 못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장점은 아무리 자기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분리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배는 많이 골맞지만은 그래도 이 블레셋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좀 안전했습니다. 사울이 그까지 다윗을 잡으러 오는 데는 좀 모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곪지만 목숨은 좀 그래도 약간 안전한 편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국경지대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블레셋이면 블레셋,
그러면서 유다로 들어가라고. 근데 유다로 들어가면 그 숨을 데가 없거든요. 그냥 이 우리로 치면은 이 뭡니까? 이 풀들이 무성한 그런 들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작은 야산들 있고,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참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맹렬히 추격을 합니다. 맹렬히 추격을 해가지고 정말 톰과 제리입니다. 톰과 제리. 정말 아슬아슬하게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잡으려면 놓치고, 그러다가 거의 다윗을 잡게 되었을 때 갑자기 물러서게 됩니다. 못 잡고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의문점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좀 안전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더 그런 위기가 오고 더 죽을 뻔한 이런 일이 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불통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가도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만사 불통하리라.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거를 오늘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더 위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광야로 가니까 요나단이 그거 알고 찾아와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나단의 격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유다로 왔을 때 추격대 중에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멀리 그 추격대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23장 15절과 16절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숲을 광야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지금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을 수 있는 딱 한 명의 사람이 적중에 있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거든. 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낙심이 되다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그럼 얘가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다가도 자기를 믿어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출동을 해 있습니다. 다윗은 십이라는 광야 숲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좀 힘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추격대에서 멀리 빠져나옵니다. 멀리 빠져나와서 그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구석구석에 다윗의 보초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다, 다윗을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돼. 우정의 친구가 서로 적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해라. 그 힘있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런 뜻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없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손을 힘없이 잡고 있다가는 시장에서 놓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는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사생결단하고 엄마 손을 잡아야 되고 키가 너무 작으면 엄마 치마라도 잡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가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라.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라. 네가 하나님의 손만 꽉 잡고 있으면 넌 절대 죽지 않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서울로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가? 어디서 알바부터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고시촌으로 가서 뭐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껏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회사를 의지하고 싶지만 세상에 그런 길은 없다. 너희는 너희들의 실력을 믿지 말고 우연한 어떤 그런 걸 믿지 말고 우연한 로또 복권 같은 거 믿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만 꽉 잡아라. 그러면 굶어 죽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손을 잡는데 막 힘없이 이렇게 잡지 말고 꽉 잡으라는 겁니다. 꽉 잡으라고.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은 치지만 너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손이 절대로 너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은 가되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막 놀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도망가라. 평소에 뛰듯이 평소에 조깅하듯이 그렇게 페이스를 맞춰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군대도 이 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각.
이 질서 있게 태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질서하게 막 태각하면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해요. 예.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태각하면서 쏘고 반격하고 또 태각하고 반격,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전에 속합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아주 그 최고 고참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후퇴할 때 맨 뒤에서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것입니다. 예. 질서 있게 후퇴하면 그냥 막 덤벼드는 것들 그냥 오히려 죽습니다. 예. 공격하는 쪽이 죽어요. 그래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 후퇴할 때 맨 뒤에 섭니다. 맨 뒤에 서가지고 반격을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요, 탱크가 길을 막고 트럭이 길을 막고 막 빠지고 이러면서 그 길이 막혀버려요. 길이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전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전부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빠지지 않는, 도망은 가지만 급에 질리지 않는, 퇴각은 하지만 그냥 무질서하게 퇴각하지 않는 이 용기가 너에게 필요하다. 지금 너 힘은 사울보다 약하니까 넌 도망쳐야 된다, 퇴각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겁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왕의 아들로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지만 너가 왕이 되고 내가 신하가 될 거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들의 그 우정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대단한지 몰라요. 어떤 여자 중학생 둘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공부를 좀 덜 잘합니다. 못하지는 않고 덜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뭐라, 나는 의대를 가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에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 덜 잘하는 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간호사가 돼가지고 널 도와주겠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 학생들도 이 우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참 친구가 의사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간호사가 되어서 같은 데 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같은 데 가긴 뭘 같은 데 가요.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딴 인생을 살아요. 딴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서로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저는 감동스럽더라고요. 야, 이 애들도 참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구나. 간호사가 돼가지고 내 평생을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왕 될 생각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왕 될 생각이 없어. 나는 신하야. 내 그릇은 신하야. 내 그릇은 뚝배기야. 너의 그릇은 왕의 그릇이고 나는 뚝배기야. 그러니까 나는 신하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걸 아니까 사울이 다 답답한 겁니다. 이 멍청한 자식. 손에 굴러 들어온 떡을 발로 차는 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굴러 들어온 공을 발로 차는 놈이 어디 있어요. 공이 굴러 들어오면 빨리 방 안에 갖다 나가 찌끄러 만들어야지.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가더라도 용기 있게 도망가라. 퇴각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퇴각을 해라. 그것이 너는 우리 아버지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찾아와서 뭐라고 격려합니까? 겁먹지 말라.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는 겁니다.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 보니까 찬송이 달라요. 찬송이 막 힘이 들어가 있고, 또 기도도 또 달라요. 기도도 막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기도는 힘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치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서 하나님 놓치게 된다고요. 그리고 뭐 퇴각을 하고 후퇴를 하고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실업자로 용감하게 퇴각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기술이에요. 용감하게 질 수 있게 군인들이 퇴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막 어중이 떠중이로 막 총 거꾸로 들고 막 철모 벗어버리고 막 도망가다가는 앞에 길이 딱 막히거든. 차 하나가 전부 진흙탕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길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쫙 다 서 있는데 뭐 비행기 와서 사격을 한다든지 적군이 와서 앞을 막아버리면 이러면 다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말만 딱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겁을 내지 마라. 겁을 내지 마라.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하가 못 되고 죽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최고 뷔페 먹는 것 같아요. 요새 최고 뷔페 돈 얼마 합니까? 전 모르겠네요.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요. 7만 원? 10만 원? 모르겠어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최고의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기 때문에 힘이 막 납니다. 힘이 막 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해가지고 더릉둥만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아버지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사내 자식들이 밥을 그렇게 먹으면서 힘을 내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드십니까? 숟가락이 일단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밥이 많이 올라가요. 그 위에 또 김치가 있고요. 콩나물이 있고요. 그걸 그냥 드시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밥 이런 밥그릇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때는 조금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 조금 남겨두세요. 뭐 얼마나 밥을 막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드셔요. 쉽지 않고. 거의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제보고 왜 밥을 안 씹냐고 말이죠. 왜 밥을 안 씹냐고요. 저는 크면서 그 씹는 걸 못 봤거든요. 아버지가 밥을 씹는 걸 못 봤거든요. 그냥 세 번만을 그냥 조지는 것만 봤지. 그래, 이 아버지 습관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에 가면요, 밥그릇 이만하면 이 위에 또 밥이 이래 있습니다. 그걸 안 먹으면 막 그 숙모나 이 야단을 치세요. 왜?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먹나? 이러면서 그 배 터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밥을 이 꼬봉으로 이래가지고 그 안 먹으면 용서를 안 하세요. 막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밥을 막 꼬봉으로 올려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힘이 나게 돼, 씹든 안 씹든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니까요. 아버지 그 집차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버지 집차가 있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아버지가 그 차를 드는 겁니다. 들고 그 차를 바퀴를 갈아요. 바퀴 갈 동안 들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엄청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먹어야 돼. 씹어서 먹으면 좋지만은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 겁니다. 와가지고 왜 사내들이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그렇게 먹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 겁을 내지 마라. 좀 밀리더라도 겁을 먹지 말라는 거야. 겁을 먹지 말라. 점수가 좀 내 생각만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말라. 상황이 안 좋아도 겁을 먹지 말라. 질 수 있게 퇴각을 해라. 질 수 있게 후퇴를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는 그 현지인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은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그곳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10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을 해가지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밀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둘람에서 유다로 들어오고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현지인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사울이 포기하든지 좀 천천히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10사람들의 밀고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도망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 현지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세상에서 아무리 검문을 하고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그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숨어있는 것을 누가 봤다, 어느 아파트에서 봤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그 중심으로 매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잡습니다. 틀림없이 잡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탈주범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여자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경찰이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싱크대를 수리하러 어떤 사람이 왔는데 딱 보니까 결혼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결혼 사진이 없다. 이거는 수상한 사람이다. 결혼했으면 결혼 사진이 있어야지. 결혼 사진이 없는 남자, 여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딱 잡힌 거예요, 탈주범이. 결혼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나라에 막 결혼 사진을 세워두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탈주범으로 잡힐까 싶어서 막 집집마다 그냥 결혼 사진 옛날 거 꺼내가 딱 세워놓고 말이죠. 우리도 옛날 거 꺼내가 세워놓고 탈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탈주범이 입었던 그 티셔츠가 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티셔츠도 막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별의별 것이 다 유행하는 것 같아요. 결혼 사진도 막 유행하고 티셔츠도 유행하고 막 양말도 유행하고 말이죠. 10사람들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광야 남쪽 하길라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면 다윗은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10사람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Z-I-B 이렇게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의로운 사람을 밀고 했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 복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밀고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지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자리 하려고요.
그래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진짜 어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송에서 합니다. 그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그 대통령 들으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한 자리 해달라고. 그거 말고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말은 막 요란하게 합니다. 뭐 문화가 어떻고 무슨 뭐 미디어가 어떻고 이런데 전부 그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나를 지명해 달라는 거죠. 다음 타자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아부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낮이 뜨거워서 그렇게 못했죠. 요즘 맨얼굴로 그렇게 합니다. 맨얼굴로 다음 타자를 나를 찍어달라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텔레비전에서 하고 뭐 토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미디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알지요. 사람들은 다 알죠. 아첨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밀고 자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 남은 10사람들에게 무슨 뭐 쌀을 주든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밀고 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입니다. 사울은 조금 더 상황을 더 좀 조사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지혜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잡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치는 알았지만 너희들이 밀고 하러 온 동안에 다윗은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느 곳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그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우리 번역에는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공교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굉장히 교묘하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야생동물들의 그 생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야생동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릴 때 한 것이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교하게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척척 큰 길을 가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막 행진하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야생 동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사람들에게 아직 다윗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또 목격자가 있으면 어디서 봤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탁 덮쳐야지 야생동물을 잡듯이 잡아야지 다윗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유다로 갔습니다. 유다는 숨을 데가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랬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돼서 밀고자들이 가가지고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려주게 되고 근데 사울은 더 이제 치밀한 작전을 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몇천 명 중에 숨어 있어도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해가지고 다윗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내가 직접 얼굴을 봐가지고 내가 다윗을 잡아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숨을 데도 없고 또 밀고도 당하고 또 사울은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위험해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는데 왜 이런 정말 더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이제 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갓 선지자가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라 가라 해서 왔습니다.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현지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밀고 하고, 그리고 사울왕은 저인망식으로 이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끝까지 이 망을 끌고 가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죽이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내려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따라 내려가서, 다윗은 역시 하길라 요새에 있지 않았습니다. 10사람들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딱 알았던 겁니다. 밀고 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하길라에서 마온 황무지로 이미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이제 바위 위에서 적이 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밑에, 바위 밑에 황무지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그 보초가 막 달려오면서 사울의 군대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다윗이 바위에서 막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제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산 하나를 가운데 두고 저쪽에는 사울의 군대고 이쪽에는 다윗입니다. 진짜 산만 돌아오면은 다윗은 다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은 사울의 군대가 오는 그 반대쪽을 향해서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이고 어린아이고 뭐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되니까 전부 입 다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울왕의 군대의 반대쪽으로 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는 어른들 아닙니까? 어른들. 요거는 여자고도 있고 애도 있고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군인들, 정규 군인들 아닙니까? 정규 군인들이 뛰는 게 훨씬 빠르죠. 사울의 군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km, 800m, 600m, 400m 점점 간격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눈에도 보입니다. 다윗과 그 여자들, 애들이 막 도망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는 잡은 겁니다. 이제는 잡은 겁니다. 이제는 다윗을 잡은 겁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것들은 이제는 죽은 겁니다. 눈에 이제 보였어요. 눈에 애들하고 부인들하고 막 보따리 하나씩 메고 막 뛰는 게, 이 군인들이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척척척척척 가는데 저는 막 죽으라 사나 뛰는데 이제 점점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원수 다윗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딱 포위해버리면 틀림없이 잡은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딱 멈추는 거예요. 조금만 더 뛰면 이제 딱 포위할 수 있는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대쪽으로 쏜살같이 뛰는 겁니다. 정반대쪽으로. 다윗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전 군대가 후퇴를 하는 겁니다. 막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제 다 잡혔는데, 우리 다 죽었는데 지금 이제 그냥 포위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직전에 탁 멈추더니 반대쪽으로 그렇게 쏜살같이 다 달아나가는가? 왜 그렇게 급하게 반대쪽으로 가는가? 좌우간 다윗과 그 일행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애도 안 죽고 부인도 안 죽고 남자도 안 죽고 노인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딱 잡기 직전에 딱 멈추더니 확 반대쪽으로 달아났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사울이 이 군대를 몰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려고 막 길을 쓰고 막 달려갔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왜 하필 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덜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뭐하냐? 블레셋 이스라엘 침공해라. 블레셋 일어나라. 지금 비었다. 지금 사울의 본부는 비었다. 블레셋 뭐하냐? 용사들아. 그러니까 이 블레셋들이 본부가 비었다고 우리 가자. 이스라엘 치자. 막 가는데 그걸 이제 소식을 듣고 아무리 사울이 정신병자고 우울증 환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할 수는 있습니까? 왕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왕이 자기 나라 비우고 뭐 딴 나라 돌아다니고 뭐 이래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지가 미치고 정신병자고 우울증 환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딱 멈추고 그냥 돌아가서 막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싸운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는 하마 생각만. 셀라 하마 느곳.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읽기도 힘들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분리의 바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그 적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 트럼프 같은 그 트럼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악한 자가 아무리 모략을 꾸며도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뭔가 하면 셀라 하마 느곳인 겁니다.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아그 이러면 안 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이러죠. 너그 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딱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사울이 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의 이 팔로 딱 자른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셀라 하마 느곳에서 이 사울의 군대를 딱 자른 거예요. 돌아가라고. 여기서 돌아가라고. 유턴해라고.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봤을까요? 셀라 하마 느곳에서 다윗이 본 것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왜 하나님께서 유다로 보내셨고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발생했는가? 근데 셀라 하마 느곳에서 이 사울은 유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유턴 표시를 봤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로는 약해요. 그거로는 유턴 표시가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오. 좌회전 표시를 봤기 때문에 그건 좀 약해요. 뭘 봤을까요, 다윗이? 다윗이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이걸 알아맞추는 사람에게는 상금이 없습니다. 상금이 없습니다. 줄 상금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년부 알아맞혀가 야구공 받았잖아요. 야구공. 여자애가 야구공. 이거 칼이 없는데. 애가 뭐 상자 속에 보세요. 보니까 칼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 바알 선지자 목을 막 비는데 안 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비지. 그럼 부러뜨려 버렸어요. 막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게 더 효과가 있었어요. 칼로 몇 번 치다 막 부러뜨려 버리니까 아마 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성문을 부수려고 이제 망치를 갖다 놨는데 망치가 없는 거예요, 망치가. 성문을 막 팍팍 부수는데 이제 불 말고 불변가 딱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망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망치가. 그래서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어린이 설교는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좀 엉성하고 이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시지. 망치도 찾고 칼도 찾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뭐 하나라도 좀 놓치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그 칼은 그 참 그 여자애가 이 눈살매가 있더라고. 애들이 막 그 노래 연습하는 것 같지만은 딱 보고 저 뭐 넣는가 이런 걸 애들이 딱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구공 헌 거죠, 헌 거. 야구공을 가지고 가죠. 막 집에서 엄마한테 엄청 자랑했을 거예요. 오늘 상 받았다고. 여기서 돌아가라. 거기서 다윗은 뭘 봤다. 뭘 봤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사실 거기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밀어넣은 겁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팔을 본 겁니다. 팔을. 더 이상 오지 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칼날을 본 겁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이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칼날이 있구나. 그래서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 쪼개는 곳이란 뜻입니다. 쪼개는 곳. 쪼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칼날이 있다. 네가 어느 곳에서 쫓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칼날이 적을 막아서 물리친다. 그걸 본 겁니다. 셀라 하마 느곳에서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의 이 손칼이죠, 손칼. 당수할 때 딱 내리치는 그거를 본 겁니다. 우리 한국 출신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빵공장도 차리고 돈도 한 700억인가 7천억인가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근데 장성택이 죽고 김정은이가 이 정책을 바꾸면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국가 반역 혐의로. 그 교회도 기도 많이 하고,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가 그대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됐어요. 그 미국 청년은 거의 그 정신 못 차리도록 그런 상태에 나왔다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죽었는데, 우리 선교사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김정은은 졌다는 거예요. 기도에 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선교사가 걸어서 온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성탄 선물이 안 되니까 이제 구정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져버렸어요. 어디서 졌습니까? 셀마, 하마, 느곳에서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졌어요. 사울은 어디서부터 졌습니까? 유턴한 거기서부터 진 겁니다. 그 뒤로는 사울은 다윗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몇 번씩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성자니까, 성자의 아량이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시는가? 말씀을 믿는데 왜 계속 어렵게 하시는가?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칼날입니다. 하나님의 손칼. 하나님의 손칼이 그 뒤로부터는 이긴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상대방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 뒤로는 계속 이깁니다. 계속 승리해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하마, 너그 집이 아니고 너곳. 올해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이 칼날이 있다.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쌍칼이 지키고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